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왜 사도행전을 선택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올해 로잔 대회,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근데 그 로잔 선교 대회가 복음주의에 서 있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연합의 모임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와 또 많은 목회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뭐 다른 것 행사하고 끝나는 거 말고 우리가 같이 동일한 본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해로 한번 삼아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말씀 네트워크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제가 거기에 동참을 해서 몇 번 참여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각자 처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해내고 적용해내는 것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동참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이 본문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고 외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도행전적 역사들, 정말 복음의 역사, 복이 되는 역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해 주실 수 있겠다.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같이 읽는 것만으로, 여기에 동참하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감동을 주셔서 고생길을 자초하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따가 요거 선물로 하나씩 다 나눠드리려고요. 선물로. 이게 뭐냐면 2024년도 생명의 길 복민교회 가정 예배집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기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렸잖아요. 제가 괜히 한 게 아니고요. 요 같이 하자고 한 겁니다. 근데 가정 예배집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가정과 함께하고 내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니 임마누엘로 하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가정 예배집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펴면 속지 예쁘게 만들어줬고 서약서가 있습니다. 서약서. 이거 서약 잘 하셔야겠습니까? 안 하셔야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 돈 내라, 죽어라, 뭐 이런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런 내용입니다. 가정예배 공동체로서 가정예배 실천하기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같이 실현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이 있고, 그리고 요 책자가 3개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분량에 제 설교 내용도 여기에 다 담겨져 있겠죠. 내용이 아니라 본문이 담겨 있겠죠. 내용은 아직 작성도 안 했습니다. 저도. 근데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요거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있고, 이제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있잖아요. 여기를 딱 넘기면 이제 첫째 주, 이번 주잖아요. 이번 주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주제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참고하고, 대신 가족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 구조를 좀 줄였습니다. 줄이는 대신 세 번역, 조금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리고 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퀄리티가 높잖아요. NIV까지, 영어 성경까지 버전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읽는 거예요. 읽고 설교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이 말씀 읽고 잠깐 앉아봐라. 사도들이 모였단다. 사도들 이름 대봐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자기도 모르면서 사도들 이름 대봐라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했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한 거 한번 해봐라. 그거 바른 질문이냐 잘못된 질문이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쭉 읽는 거예요. 말씀만. 세 번역으로 한번 읽고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소리내서 합독해서 읽고, 영어도 읽을 수 있으면 읽으면 좋겠고요. 이건 그냥 읽는 걸로 마칩니다. 그 다음 감사 나누기 공란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감사하는 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감사 나눌 때 주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막 이게 아니라 주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주어를 뭐로 하라고 했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억하지 안 해주셔야지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줘도 까먹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같은 설교 계속 반복하는 거 모르시죠? 설마 그러겠습니까마는, 그렇죠? 감사 나누기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해 주셨어요. 어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좀 감성에 격해서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격하고 새해를 맞이해 주시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감사해서 약간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막 드렸더니 큰아들이 울지 마 막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주어로.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가족들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기도 합심해서 손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축복하기. 그래서 기도 마치고 일어나서 허그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가족을 안 안아준다라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이 군포 지역에, 안양 지역에 허다해. 저기 영종도도 났더라고 소문이. 마지막은 뭐 한다고요? 축복. 그래서 안아주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같이 예배드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안아주시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그 다음 주 내용. 그래서 다음 주 설교 본문이 뭔지 딱 보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이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미리 말씀 보실 수도 있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월 분량이라고요? 3개월 분량. 그래서 3개월 동안 한번 잘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셀카를 찍어서 저희 삶 나눔방에다가 가정별로 올려주시잖아요. 올려주시면 제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사진으로만 봐도 예배를 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제가 다 옵니다. 손을 얹어보면 장난 많이 쳤고 설교 몇 번 했고만 이거 분위기 안 좋은데 이거 한 2번 드리다가 말겠는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잘 드린 가정 한 가정을 뽑아서 가족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족 닭다리 및 피자를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쿠폰을 교회 이름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수 치는 사람은 받을 확률이 높아요. 박수 치는 감사합니다. 우리 진성이가 가장 이렇게 탈 확률이 높아요. 진성이가. 나머지는 뭐 통닭 준다고 그래도 뭐 내가 사서 먹지 뭐 이런 눈빛인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십사 하는 거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셀카를 찍든 아니면 아이가 하는 모습을 찍어주시든 아니면 본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찍든 하면서 이렇게 좀 추억을 좀 남겨두셔서 52장이 모이겠죠. 52주니까 52장을 가지고 앨범을 만들어 첫 해 가정 예배를 드린 첫 해의 기념을 삼으셔도 좋겠고요. 의미 부여를 하셔도 좀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억을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도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했어요. 키즈도 그렇게 하셨죠? 스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애들이 말씀을 잘 듣는지 전하는 자가 잘 전한 건 아닌데 애들이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새해 첫날이어서 그런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주 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조금이라도 기억이 남아있는 주 초에 예배를 드리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까요? 그렇죠. 주 초에. 그래서 수요일 넘기기 전에 한 번 다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본문으로 주말에 한 번 더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다른 성경 말씀으로 드려도 좋겠지만 이렇게 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2번 정도 아니면 한 주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시간은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랬습니다. 1분으로 마칠 수도 있어요. 1분으로. 그거 권장해 드려요. 근데 갑자기 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30분이야. 첫 예배가 30분 가정 예배가. 그럼 다음에 올까요, 안 올까요? 가정 예배를 피해서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그러니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일단 시작은 그렇게 좀 순종해 주시고
교회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어떤 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제가 강의해 놓은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4년 새로운 한 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계획도 세웠고 다짐도 했어요. 올 한 해에 빠지지 않는 계획 뭡니까? 체중 감량이죠. 자기 개발입니다. 건강과 평안을 유지하겠다라는 다짐 등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어떤 다짐입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만 3일이 가기 전에 다시 작정하면요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져요. 한 청년이 다짐을 좀 나눠줬는데 목사님, 올 한 해는 제가 경건 생활을 좀 잘하기를 원하는데 예전에는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래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겠다, 내일부터 기도해야겠다, 말씀 읽으라는 감동을 주시면 그래 이따가 집에 가서 읽어보자, 내일부터 읽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목사님, 올해부터는 제가 바뀌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하기로 결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들면 잠시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날 읽어야 될 그런 말씀 혹은 한 절이라도 그 자리에서 읽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의견에 동참하고 나도 그렇게 한번 2024년도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고백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종종 사람이 확 변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쁜 뜻에서 변한 거 말입니다. 예전에는 참 따뜻하고 좋았어요. 여유도 있었고 나를 이렇게 공감도 해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냉혈 인간으로 바뀐 겁니다. 왜 그랬나 보니까 그가 사랑하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뭘 사랑하게 되었냐면 성공과 지금 세운 목표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외의 시간들은 다 잘라내고 누군가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마저도 아깝다라고 생각하며 성공과 목표 달성에 올인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만나면 굉장히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그런데 청춘 남녀의 사랑, 이것은 굉장히 대조적이죠. 서로에게 끌려서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의 말, 생각을 귀담아 듣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을 구별해내기 시작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주기도 하고요.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눈물을 닦아줄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에 그보다 더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날을 나의 생애의 최고의 기쁜 날로 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런다고 그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맞추어가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반추하고 고쳐가면서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도 이렇게 사람의 변화를 주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느냐도 사랑을 정의 내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연인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마치 조각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사랑을 예쁘게 했어요. 조각이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코끝을, 입술을 아니면 귀를 다듬다가 그게 한 방에 날아가게 된다면, 조각이 깨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각상은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리의 관계는 완벽하지 못하니 마치 찰흙을 빚어가는 것처럼 빚어가는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그걸 그렇게 사랑이라고 느낀다라고 하며 그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때로는 으그러질 때도 있고 흠이 날 때도 있지만 다시 빚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틀 안에 가둬놓고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거죠. 상대방을 올가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장점을 살려가며 그가 자라고 열매 맺고 꽃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참 가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사랑을 이론적으로 바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연애 박사로 불리는 애가 있었습니다. 연애 박사. 그래서요, 연애 상담을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근데 정작 자기는 연애를 하지 못하는 애가 있었어요.
다행히 지금은 결혼 잘해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데, 이거 유튜브 들으면 자기인 줄 알고 지금 나를 또 따져서 물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연애 상담을 해주고요,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요 눈빛만 봐도 바로 알아맞혀 버립니다. 이론상으로 너무 빠삭해요. 근데 정작 자기가 연애는 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론만 빠삭한 연애 박사 말고요, 그 이론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이 없으면, 내가 희생할, 내가 변화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섬길 이 변화의 모습이 없으면 사랑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야 하지요. 새로운 해,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마인드로, 그리고 아는 것을 실천한 용기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다른 기적과 이적들은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점점 신뢰할 수 있었으나, 이렇게 인기 많은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많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 순환을 당한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믿겨지지 않는 것은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나셨지요. 순환당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만나 주셨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망 권세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며 40일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의심이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과 말씀이 충돌할 때도 파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요동치는 나의 마음, 나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지기 시작하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지금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고, 확실한 증거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알고 있었고, 우리의 죄악의 관성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았어요, 제자들이.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살 길을 선택했던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직접 만나 주시고 다시 말씀을 품게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데도,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이제는 믿겠노라 다짐도 했지만, 곧 이내 그것이 모두 다 식어버릴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은혜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했지만,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한 지금 뜨거움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시 뜨거움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상태입니까? 이제 곧 승천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을 예수님, 함께하지 못할 시간이 도래했는데 제자들이 그 시간을
잘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 다시 돌아갈 거야.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 내가 명령하는 이 마지막 명령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즉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하시는 거고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을 만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의 관심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것을 꿈에도 몰랐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알려주셨건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언제쯤이면, 지금입니까?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들의 꿈이, 그들의 욕망이 이루어질 날이 바로 지금인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것이에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들의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언제쯤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실까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질문하고 싶고 듣고 싶은데 그만 40일이 다 지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락방에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때와 비슷한 분위기가 예수님에게서 풍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 이때지요? 저희들 승리하는 거, 저희들이 원하는 거, 세계 열리는 거 이때지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성공, 꿈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은, 나의 능력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야. 너희가 원하는 성공, 너희가 원하는 꿈, 너희들의 욕망의 실현은 그것은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잘 계획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하고 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단다. 나의 비전이 너의 비전이 되고 내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한다,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라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셨던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야, 예수님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 예수님 올라가는 이 모습 그대로 내려올 거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셨지요. 그 복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이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일이 마치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출세가 아니고요, 오늘 당장 죽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변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 사명을 또 감당하게 해 주시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독자 이삭도 바치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을 닮아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고 낙임을 깨닫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 되신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알아요. 우리의 죄악의 관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 채워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관점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죄악의 관성을 이길 힘을 주실 성령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시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